오늘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부터 6장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 어떤 하나님의 축복,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율법의 완성이신 줄을 그 은혜의 진리의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의와 자랑을 위해 아주 열심히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의로 그 의를 완성해가는 그 은혜와 진리를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들이 어느 정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6장의 말씀이 참 힘들 겁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작업이 그다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인정받는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켰던 그런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묶임에서 빠져나오게끔 하시는 전쟁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칼과 같고 검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교훈과 종교적인 율법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또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전달해주는 그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6장의 말씀은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것, 재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요, 교회 그냥 몇 개월 다니면 다 듣고 아는 얘기들이고요. 교회 아니라도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거 다 하죠. 구제합니까? 하죠. 기도합니까? 더 열심히 하죠. 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게을리 하려고요. 무슨 배짱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불교는 보통 10,000번 정도를 절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걸요? 예? 무슬림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전적인 세상의 의미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들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제, 기도, 금식, 재물, 7장에 넘어가면 비판, 성령 받는 것, 이런 얘기들로 그냥 이해해버리면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잘못 이해하면 이런 행위들이 기독교의 목적이냐 혹은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행위를 또 잘함으로써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진리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고 익숙한 종교의 형태로 혹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의 수준으로 그냥 읽어버리는 겁니다. 이 6장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읽거나 혹은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온전한 율법을 향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행위들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을 거듭 몇 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 지금 구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금방 발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그 행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6장 마무리가 뭐예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6장 전체 주제는 뭘까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재물관리에 대한 이런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제가 6장 1절만 갖고 이런 서론적인 설명을 할 텐데요. 성경은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을 모르면 결론은 3000%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장 1절 말씀 한 절을 잘 알면요, 6장과 7장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어쩌면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제가 지난 1년간 했던 메시지의 총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려 할 때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본질과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것이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이런 거죠. 구제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구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네, 물론 기도, 금식 필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로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 배웠던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식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문을 써갖고 다녔거든요. 그런 형식적이고 예식적으로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재물을 잘 모으고 그것을 하늘에까지 이어지게 해서 하늘에서도 너의 소유가 불어나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포교 활동하려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면,
세상도 막 칭송을 해주는 그런 종교단체가 돼 있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6장 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꼭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A.W. 토저의 명언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라고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타락이란 타락 아시죠? 타락하는 거? 그것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것이다. 네. 이 말이 어려우면 이런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청결, 성결이란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와 질서를 찾은 걸 청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성경을 다 열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한 절에 복음의 모든 진수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정말 오늘 한 문단 한 문단,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서술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명령어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게 동서양의 문자의 그 어떤 언어의 차이점이죠. 서양의 말들은 중요한 명령이나 중요한 말이 먼저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 또 동양식 사고는 어때요? 앞에 설명을 많이 하고 중요한 걸 뒤에다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으로 본다면 시작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하라가 시작이에요. 주의하라.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한 게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잘 봐야 되겠죠. 주의하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프로세코라는 주의하다라는 명사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라고 말하는 프로스라는 말과 무엇을 갖는다, 품는다 라는 뜻의 에코라는 말이 이렇게 섞여서 프로세코라는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사전적 의미를 말해본다면 이런 거죠.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give full attention, 어떤 무엇인가에 최대한의 집중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 보통 사용하지만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더 중요한 건 어떤 방향 혹은 어떤 코스를 정해진 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뜻이 주의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주의하라라는 이 말은요, 뭔가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해바라기는 해가 뜨면 그 얼굴이 해만 따라가는 것처럼, 이 불나방들은 밤에 불 보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죠. 이 성도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과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와 십자가라는 방향, 그것이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프로세코, 주의하라라는 말은 회개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소리가 다르지 뜻은 똑같단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의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이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뭐 성장도 하고 뭐 성숙도 하고 혹은 발전도 하고 부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이렇게 사업이 부흥하고 뭐 이런 얘기 부흥이 뜻이 아니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흥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revive라고 하는 그 부흥은요, 거꾸로 된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준다, 살려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것을 잘라 버린다라는 뜻이 오히려 부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부흥을 하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더하고 늘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만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속한 것만을 지키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불사르기 위해 하는 게 부흥인데 그렇게 안 쓰죠. 우리는 밑줄 것도 없이 많아지면 부흥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흥을 꿈꾸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서도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세련되어지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그 자아의 죽음을 망각하면서도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혹은 입으로는 지식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겐 회개도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흉내내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로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회개하는 거고요. 이게 주의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태복음 6장 7절이요. 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참 신앙과 믿음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완전해진다고 말하면 그게 복음일까요? 완전한 진리와 믿음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일한 구원의 진리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아주 주의해 보며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예수만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자기의 부인에 이르는 그 길,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주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천국의 문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보면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에 주의해야 될까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과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천국문은 그들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 길은 이렇게 좁고 협착한 것일까요? 만약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게 좁고 협착할까요?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된다 그러면, 좀 비슷하게만 해도 된다 그러면 과연 그걸 좁고 협착하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요, 세대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왜 좁고 협착한 길일까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주의해서 찾고 그 길로만 따라가는 것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침반 아시죠? 컴패스. 동서남북을 딱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걸 딱 놓으면 그 바늘이 뭘 가르쳐주나요?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죠. 근데 보통 나침반 갖고 많이 놀아보셨지만 어렸을 때 정확하게 다 남북을 가르쳐주던가요? 분명히 똑같은 가게에서 산 나침반인데 놓고 보면 서로 남북이 달라. 고장난 나침반들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고장난 나침반 같은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정말 성능이 좋은 온전한 나침반은요, 어느 때 어디에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침반의 바늘은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르쳐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7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나침반 하나씩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한번 또 가서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프로세케테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으로 해라 라는 뜻이라면 그 반대적인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향해서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헬라어의 떼아오마이라는 이 말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관심 얻으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참 불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거 뭐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기왕
기왕 사는 거, 기왕 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도 좀 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좀 가져주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존경을 얻으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런 마음 나쁜 건가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자양강장제 같은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했더니 관심을 가져줘,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사람 대우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성경에 있는 줄 알아.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해 주의하는 것과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치 신을 찾는 듯 보이나 사실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목적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신의 혜택을 얻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옳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고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게 해주는 이 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연합해야만 되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을 듣고 하면, 관심받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생의 칭찬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돌아선 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라는 사람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주의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나를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로서 인정받고 관심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 건 전혀 안 주실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면 분위기가 좀 쎄해집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에서 전거하는 말씀들을 열심히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우습더라고요. 초기 한 두세 달 경우는요,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해지더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과연 내 설교를 이 얼바인 땅에서 들어준 사람들이 또 혹시 있을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라도 나가서 자랑을 하면서 좀 보라고 얘기는 하고 계실까? 이런. 정말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내 자신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은 저의 그런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얻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서두릅니다.
뭐 겸사겸사 하나님한테도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면 좋지 않은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요, 제 마음이 또 한번 이렇게 옛사람과 새로운 속성이 두 조각으로 나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 교회, 우리 이런 목회는 이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목회 아니야 라고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셨는데 많아지는 게 이상한 거고,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게 복음이라 그랬는데 귀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좋아하는 것도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진리만 전하려 하면 관심보다는 찾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외면을 당한다 그랬고, 인기를 얻기보다는 핍박을 당한다 그랬고, 존경을 받기보다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 마음 갖고 정말 예수님만 닮아가는 목회하겠다고 결심한 나인데도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이쯤 되면 1년이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혹은 정말 이 시대에 부흥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야. 뭐 이런 소리를 좀 제가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부끄럽게도.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따라가주는 목사가 아직도 혼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해 땡겨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꼭 이런 걸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귀 잡아당기면서 너는 나만 바라봐. 뭘 봐. 꼭 그렇게 저의 마음을 끌어당겨 주시는 것 같은 그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완전하며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수록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특성과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이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정말 기뻐서 춤을 춰야 될 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흡수되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옷 입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라는 멍에를 짊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상대적 존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는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이나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점점 진리와 그 능력을,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보다는 불완전한 사람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3번에 보시면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배워가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6장 전체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계속 나열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봐야 주의해서 봐야 할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한 번쯤 읽어 오셨겠죠? 6장을 다 이렇게 계속 읽고 보십시오. 어떤 반대적인 개념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구별하죠. 대조적으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반대적으로 보여주죠. 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상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른 상이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의 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상이라는 게 나와요. 또 구제라는 말씀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죠.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또 외식하는 것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감추어서 행하는 것. 또 기도를 할 때도 거리에서 하는 것과 골방에 가서 하는 것. 이걸 이렇게 구별해 내시죠. 또 보화를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이 반대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시죠. 빛과 어둠에 대한 반대적 개념을 또 얘기하고 계시고요. 재물을 섬기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둘을 절대 갖지 못한다고 반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게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그 반대적인 영광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끝에 와서 보면 오늘과 내일도 반대적인 개념이래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래야 이 영원한 진리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진리에 속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나 지금 기도나 이런 행위 자체는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런 행위가 문제라면 구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될까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너희가 11조 해? 그러면 또 11조를 떼서 구제해. 이러는 게 구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 그 문제들에 대한 행위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건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뭐 국밥으로 해라, 빵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거리로 가지 말고 뭐 해라? 골방에 가서 해라. 아니 골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이사할 때 골방이 있는 데로 이사해야 돼요? 아니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클라짓 같은 데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그게 골방이라고? 옷장이지 골방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또 금식을 할 때는요. 금식을 하면서도 안 하는 척 하라고 그러세요. 그죠? 아니,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는 척. 벌써 우리는 두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쑥 들어가는데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어떻게 안 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보물은 또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어떻게 해요? 어디다 던져요? 하늘에? 아니면 하늘이라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의 방식을 가리키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계속 설명하기 원하시는 건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율법의 속임수인 인간의 의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 말입니다. 너희의 의, 이런 말은 자기의 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허무한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걸레다, 독거미가 품고 있는 알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덧입혀, 자기에게 더 입혀서 이런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옳다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장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 이 율법사가 한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반문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웃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옳게 만드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심리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냐면 그 당신이 말하는 영생 얻으려면요, 내가 뭘 더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얘기만 해라 내가 그거 다 채워버릴게. 내가 다 해낼게. 라는 그렇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려고만 애를 써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만 애를 쓰는 인간의 무지함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게 뭐 그리 나쁜 건가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많은 선행으로 인간다움을 표현하며 사는 것, 이거 뭐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는 완전히 부인되고 예수라는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왜 여러분 그런 식당에 한 번쯤 가보셨나요? 그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 내가 돈이 암만 많아도요, 그 옷을 그 식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드레스 코드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니까요. 성도가 입어야 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건 나의 의라는 옷이 아니라 예수라는 의의 옷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복음인 줄 아십니까? 만일 인간이 천국이라는 그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의로 완전해져야만 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들어갈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제가 못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그냥 째려만 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저게 날 왜 째려보지? 이런 순간 죄 짓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어찌 사람이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합격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열어준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러니 너의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 그러면 들어올 테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해선 하나님 정말 관대하십니다. 자비와 용서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한 불완전함도, 우리의 어떠한 더러움도, 불의함도 덮고 남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진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의 중심이라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어떠한 선행과 종교의 행위도 하나님에겐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인간의 행위들, 본질을 상실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통념으로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까탈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으셨죠?
가인이 드리는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막 사람들은 그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막 억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그가 드린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곡식에 문제가 있었다, 제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아벨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기 안 먹을 때거든요. 짐승이라는 게, 고기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는 당시에 사람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채소와 곡식, 그걸로 하나님을 드린 거니까 누가 더 가치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가인이요, 아벨이에요? 가인이 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잖아요. 근데도 왜 굳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제물이나 제사를 보신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가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 것을 알고 나고 가인이 열받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물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제물이 좋았다 나빴다라는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만 한마디 하십니다. 왜 분함이 네 안에 가득하냐? 왜 네 안색이 그리 안 좋냐?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신다니까요. 또 안색이 금방 펴지시네. 저는요, 제가 어려서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한번 탈선을 할 때 저를 그렇게 만든 성경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 좀 받아주면 어때서, 그죠? 열심히 좋은 걸로 드렸는데 그것 좀 받아주면 어때서, 그거 까탈스럽게 안 받아주신 바람에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드는 것. 전 그 하나님이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받아주면 어때요, 좀? 그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왜 안 받으셔갖고 살인을 하게 만드시냐고요. 뭘 몰랐죠, 제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땐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쉬러 가셨습니다. 마르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 그 노력과 정성,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까닭이 뭐였어요?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하거든요. 사람은 일을 잘 때 혼자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혼자 하다 보면 꼭 삐진다고요. 그걸 갖고 마리아를 예수 앞에서 자기 동생인데도 가인처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이라는 것으로 그와 똑같은 노력과 정성이 없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겁니다. 가인의 생각과 똑같죠. 7장 끝에도 보면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그러셨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얘기도 보면 그 염소들의 대답은 뭐예요? 왜 당신이 뭔데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건데? 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양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내가 언제 그거 했어요? 자기가 하고도 몰라요. 근데 염소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해. 그런 게 다른 거죠. 솔로몬의 1000번제, 참 복받는 얘기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런 1000번제 얘기를 보면서도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봐, 하나님한테 행위도 먹히잖아.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10불짜리 1000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때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00번제 하는 거 쉬워 어려워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냥 론 받아갖고 만불 내고 말지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10불씩, 그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지키고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0번을 안 하고 999번만 하고 그만뒀어요. 왠지 아세요?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내가 1000번째 했다고 교만해질까 봐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복받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 나오셨을까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길래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라고 물어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지혜 좀 주시면 안 돼요. 왕 되고 싶어서? 재판 잘하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도 보면요,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한테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나 정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 없습니다. 행위가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그 믿음의 초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행위라는 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있어도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6장을 통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상, 자기의 상을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은 뭘까요? 그 상은 예수라는 구원이죠. 그보다 더 좋은 상 없습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 받았으니까 딴 것도 좀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다면 그 상은 반드시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구원,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예수로만 옷 입게 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개념이 자기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상은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주시는 상이라면 자기의 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법칙이나 이런 규정들을 지켜서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 주는 이런 상들 있죠?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상을 주는 거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전도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이제 저희 교회 많이 오시니까 어제 딱 자랑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전도왕 돼가지고 비행기 티켓 따서 하와이 왔어요. 그 전도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1등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영광이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노벨상과 같은 이런 상들은 참 가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상에 비하면, 그 은혜라는 상에 비하면 노벨상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은 것뿐일 겁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이제 이 기준을 갖고 6장과 7장의 산상수훈 공부할 때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